그날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이렇게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말하는 그러한 꿈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또한 내일 새벽에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확실하게 해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2장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금신상 있죠. 그리고 가슴에는 은, 그리고 배는 이렇게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다리는 쇠와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이 하나 있는데, 손으로 띄지 않은 돌이 진흙과 쇠로 연결되어 있는 발을 치니 그 신상이 와로로 무너지고 바람결에 날려가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손으로 띄지 않은 돌이 하늘 우주를 가득하게 덮었더라 하는 그러한 꿈의 내용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인하여 그 꿈을 해석한 하나님과 다니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장면이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한 것을 경험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이상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음으로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묶였던 팔이 풀리고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며 어찌 타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며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였구나, 이러한 내용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이 왕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냐면 2장과 3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3절에는 그 이적이 놀랍고 크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일이 참으로 능한 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단순히 믿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교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 하나님으로 믿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효막심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참된 고백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2장에 나왔던 그 왕의 꿈과 거의 비슷한 꿈을 이 왕이 또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한 의미와 뜻을 모르는 거예요. 2장의 꿈은 꿈도 잊어먹었고 해석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런데 4장의 꿈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지혜자들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해 주면서 해석하달라는데 해석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너 2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줬지. 네 속에는 거룩한 영이 있으니까 은밀한 것을 해석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2장과 4장을 비교하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했어요. 근데 오늘은 죽이라고 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술객과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한 모습을 얘기할 때 2장에 그러한 놀라운 꿈 해석이 있었으면 4장에 이러한 꿈을 꿨다면은 바벨론의 술객들을 부르지 말고 바로 다니엘에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또 술객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에게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과의 영적인 지혜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성경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꿈에 대한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중앙에 한 나무를 보았다. 근데 그 나무는 높이가 굉장히 높더라. 그런데 또 나무가 자라고 있더라. 그리고 견고해졌다. 그리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땅에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 나무를 보려고 머리만 들고 눈을 떠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12절에 가서 잎사귀가 아름답다.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수 있을 정도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안에서 쉰다. 새들이 거기에서 깃들여 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넉넉하게 먹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큰 소리로 14절에 이르니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떨어뜨려라, 열매를 해쳐라.
그리고 짐승을 떠나가게 하라. 새들이 가지에서 다 날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다 그렇게 되고 마지막 15절에 보니까는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쇠사슬로 그를 동여서 들풀에 던져두었더라. 하늘 이슬이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같이 제 몫을 얻게 되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 같이 7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의 말대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꿈을 꾸었다. 다니엘아, 이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 꿈에 대하여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을 내일 새벽에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3번의 반복된 말씀. 이것은 2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 지극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순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지만 잘려나가는 것도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7년 동안 짐승같이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깨달아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내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을 세우고 왕을 패하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의 나의 삶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의 믿음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시고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영강 목사님 가정에 어제 저녁 늦게 귀한 딸이 태어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모도 그리고 아기도 강건하오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